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2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27문 질문 주기도문의 여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는 너무나 약하여 잠시라도 설 수 없기에 게다가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들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에 당신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하시옵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마지막까지 항상 필사적으로 우리의 적들에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제128문 질문 당신은 기도로 어떻게 끝맺어야 합니까? 답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하고 끝맺습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당신께 간구하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전능하신 왕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선을 주시려 하고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제129문 질문 아멘이란 단어는 무엇을 뜻합니까? 답 아멘이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원한다고 내 마음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쭉 같이 살펴보면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함께 살펴봤는데요. 주기도문 마지막 강구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 함께 봤는데요. 오늘 이 주기도문 마지막 강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가르치시는 그 대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시험하는 존재 대상이 성경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먼저는 마귀 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말씀인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죠.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강건해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 볼 수 있고요.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궁극적인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것을 미혹하는 대적들이 다른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면서 실제 거기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에베소 교회에 확인하고 있는 말씀 보일 수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베드로도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오히려 거기 마음 무너지지 말고 그게 사실 신앙을 가진 모든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인 거에서 격려하면서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면서 분명히 도전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면서요. 분명한 대적의 실체가 있고 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대적이 있다라는 사실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 보일 수가 있고 마귀만 있느냐? 마귀만 있는 게 아니죠. 마귀에 미혹당해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도 미혹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삶에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이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고 우상숭배자 그거는 믿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다라고 유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경고가 어떻게 주어지냐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미혹하는 존재가 마귀뿐만 아니라 그 마귀의 마음이 생각이 끌려서 헛된 말로 거짓된 신앙을 또 거짓된 만족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노의 대상이 될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함께 그들과 함께 그 벌받는 자리에 이르지 말라고.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마귀뿐만 아니고 시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가르침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이 사실은 그런 세상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예수님 미워하는 세상이고요. 예수님의 선택에 대해서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있고 미혹하고 그 미혹에는 달콤한 미혹도 있지만 두려움의 미혹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혹하며 결국 길을 어그러뜨리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싸움을 치러 가야 돼. 적이 마귀도 있지만 사람 미혹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상도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중요하게 외부적인 적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우리가 끝까지 경각심을 가져야 돼. 내부의 적도 존재를 하죠. 로마서 8장 7절 부터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첫째 우리가 원하는 것 쫓아가는 거 우리 뜻한 것 쫓아가는 거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것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하나님 뜻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 싸워가야 돼. 8절입니다.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절대 하나님과 기쁘시게 하나님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3절 뭐라고 도전하느냐.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거더라고. 그 끝에는 죽는 것밖에 안 남아있다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으로 스스로를 그 육신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여가라. 육신을 원하는 것들 죽여가라.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 그렇게 싸워가야 된다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도 그렇고 거짓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과격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치열한 싸움이 미혹이 유혹이 존재하고 성도는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더라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주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내가 고린도 전서를 이 9장을 기록할 무렵은 이미 1차, 2차 전도여행이 끝났어요. 3차 전도여행 전이나 3차 전도여행 중간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 이미 소위 말하는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래도 사도로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얘기해 그 와중에 내가 어떤 싸움을 치러 간지 아니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내가 예수님 말씀에 내 스스로가 복종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간다라고. 그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살아간다고 할 때 절대 경각심을 내려놓지 못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마음이 동해서 움직이지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된 가르침들, 그다음에 세상, 그다음에 육신, 미혹하는 구체적인 주적들이 성경에 가르쳐지는 모습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내가 그 싸움을 싸워 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가서 계속 같이 살펴봤지만 기도가 단순히 경문을 읽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을 보여하는 거. 주적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 가지고 싸워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전제되는 거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싸워가라는 거지. 싸워야 될 것이 싸워가라고. 성경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대적 마귀와도 선한 싸움을 대적하고 싸워야 될 것이고요.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하고도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워가야 될 것이고요. 세상하고도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과 그래서 우리 길을 어그러뜨려가는 세상과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내 마음과 내 육신의 생각대로하고 치열한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워가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 그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6번째 강구로 가르치신 그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이 되겠죠. 싸우지 않으면요, 시험대에 들게 하지 마. 그걸 시험거리로 생각도 안 하겠죠. 싸움을 애시당초 대적 자체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 기도가 사실 가능하지 않은 기도고, 그래서 경각심 가져야 될 대상들이 있고 싸워가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싸우고, 근데 싸우는데 자기 힘으로 충분한가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계시고,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거죠. 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다음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요, 구원의 도에 대해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편지를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데,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해야 될 필요가 이제 보인 거죠. 들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싸우라고, 싸워야 될 것들이 있고 싸우라고 편지.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싸우려고 하는, 그 미혹하는 대상들하고 유혹하는 대상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여기 싸운다는 것은 때때로는 공격적인 자세를 필요한 것들도 있겠죠. 내 귀를 또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아까도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가서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귀를 막아야 될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선택도 한다면 수동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는 싸움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분명한 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적해야 될 것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근데 좀 전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충분하지 않은, 그 싸움을 해가기에 충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는 내 마음도 보이고, 그것을 달콤하게 여기는데 여전히 아담의 후예로서 익숙한 아담의 본성을 쫓아가는, 아담의 후예 본성을 쫓아가는 나의 상태가 분명히 있고요. 그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근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 일이 가능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스스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따라가며 거절해야 될 것 거절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내 거절이, 내 의지가 완전한 싸움, 충분한 싸움을 만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의지할 것에 대해서 의지하라고 또 확인을 하고 있는 게 이 6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그것이 의미하는 바죠. 세 번째는 거기서 하나 더 가는 거죠.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의지하는 것. 에베소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딱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면서, 스스로 부족하고 스스로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의지한다라는 것. 기본적인 자세들을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겠죠. 그렇게 6번째 간구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할 건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저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될 거 다 구했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죠. 실제로 저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세를 가질 것에 대해서 또 가르치시는 것이 이 주기도 마지막 송영이죠. 아울러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비록 성전을 짓지는 않지만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자신의 삶의 한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열정, 다윗의 자세,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호응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죠. 근데 분명히 다윗이 수고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 이게 내가 인정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고백. 그게 사실 주기도문 성령을 통해서 사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렇게 신뢰할 만한 하나님 쫓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만들어가며 대적해야 될 것들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걸 이 성령의 마지막 문구를 가르치시면서 그것이 기도하는 우리가 그 은혜의 주인을 아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으로 가르치시는 거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또한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라는 것도 고백.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의미하는 바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선하신 그 은혜의 주인이 이루신 그 역사들을 알기에 그가 또한 그 기뻐하신 뜻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고 그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또 기도로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다시 확인하고 겸손한 것, 하나님께 사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그리고 신뢰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아멘 하라고 이제 가르치시네. 그 아멘은 무엇을 의미하고 기도할 때 사실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아멘이란 것이 사용되어진 용례를 보면요 두 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2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확인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아멘 하라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25절 요구하신 거고요.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신뢰와 강한 기대를 담는 표현이 뭐냐, 그게 아멘이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무고한 자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뭘 의미하냐? 강한 기대와 신뢰. 예수님께서 백성들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아멘 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한 내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그렇게 이루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을 고백할 거에 대해 그런 자세를 가질 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또 아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느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루어지는 예가 우리의 예스가 된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아멘하여, 여기서 아멘은 소리 내는 걸 이야기할까요? 아멘 소리 내는 게 아니죠. 진실되게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헌신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아멘이죠.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도 그런 뉘앙스로 아멘이 사용되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여기서 아멘은 그냥 단순히 구호가 아니에요. 강한 기대와 신뢰도 되겠지만 실제로 오실 주님 앞에 설 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만 여기서 아멘이라고 할 수 있죠. 헌신이 여기서 이 아멘에서 헌신의 의미를 배제를 할 수가 절대 없고요.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셔서 벌 주실 것을 아는데 거기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아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이 아멘은 할 수가 없는 아멘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아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기대와 신뢰도 있지만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진실되게 내가 그것을 바라고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라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아멘 하라고 하는 것은 기대와 신뢰도 있지만 실제로 가르치신 기도가 단순히 기도 경문이, 아까도 얘기했죠, 경문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읊조리면 악기가 물러날 것이고 이렇게 읊조리면 일이 발생할 것이고, 그게 그런 경문이 아니에요. 삶을 규정하시고 신앙을 다시 확인하는, 자세로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실제 그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그걸 정말 바라고 내가 그걸 원하고 내가 그걸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실제 그의 나라가, 그의 통치가 그렇게 편만하게 설 것을,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마찬가지죠. 내 삶을 그렇게 드릴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하나님 쫓아서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땅히 그가 기뻐 받으시는 선택들을 만들어서 대표적으로 죄 용서하는 거, 용서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그 기도가 가르치셨었죠. 네. 기뻐하신 선택들을 만들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대적해야 될 대상들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 내가 그를 신뢰하고 그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아멘이 가지는, 그게 백성들에게 너 이런 자세로 기도하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라.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주기도문 한 개 살펴봤는데, 마지막 특별히 오늘 6번째 강구, 경각심 가지고 싸워야 대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처리하실 것, 아니요. 대적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고백하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게 돼요. 미혹하는 악한 영이 있고요. 그 영에 의해서 피동되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문화와 풍조를 만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세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빠르고 즐거워하는 내 마음과 내 육신 존재. 경각심 가지고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내가 무엇을 구원으로 하는지 생명을 하는지 치열하게 싸워가야 돼, 대적해야 될 모습들이 있고, 실제 그것과 싸우면서 근데 충분하지 않은 나 자신에 의해서 부족함 가운데 도와주세요라고 그 힘을 의지해서 내가 지구적인 싸움을 싸워갈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그게 신앙이고 그게 6번째 강구의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그 앞에 겸손하고 그 앞에 감사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만들어야 될 걸음들 만들어가면 그렇게 헌신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다라는 것.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왔다라고 하는데, 실제 내가 고백해왔던 기도는, 그 기도에 투영되어진 나의 신앙의 모습들은 무엇이었던가, 정직하게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대적해야 될 것 대적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대해야 될 것 기대하며, 그 기대가 부끄럽지 않는 실제적인 헌신들, 선택들 만들어가는 자리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렇게 자라가는 자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